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연어를 보면 우리가 산란기가 되면 바다에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원래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가서 그 물살을 거스르고 시내를 거스러 올라가서 결국은 그곳에 도착해서 알을 낳고 어떻게 돼야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거기서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회귀 본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귀 본능. 연어의 회귀.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들도 고향을 떠나거나 아니면 특히나 조국을 떠나 살게 되면 향수병이라는 게 걸리게 되죠. 그것도 이제 회귀 본능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의학적 지식은 전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몸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 본능, 그 성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약물 치료나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우리의 건강을 도와주는 약물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요법들이 보조적인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회복하려고 하는 그 힘을 더 옆에서 이렇게 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그 기운을 북돋아 줘가지고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인간 자체의 그 회복하려고 하는 원래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려는 힘이 전혀 없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죽는 상태라고. 어떤 약물도 효과가 없는 상태가 그러한 상태라는 말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사 모든 존재는 원래의 상태, 원래의 자리로 회귀하려는 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도 이러한 인간 내 아니면 만물에 회귀하는 이 본성, 본능들을 철학적 사유로 그들이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쭉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결론 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누구에서 나온다? 주에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철학자들이 이 말씀
비슷한 내용들을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삼파법,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한 인간이 자기의 원래 있었던 고향, 거기가 어딘가 이데아입니다. 영혼이. 그 이데아로 회귀하는 것, 찾아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원래 고향인 이데아로 그의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를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니까. 이 말씀과 같이 이제 플라톤 학파 가운데 신플라톤주의라는 이 철학자들도 일자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그 절대적인 존재의 존재 방식을 그에게서 머무르고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처럼. 그래서 이 신플라톤 철학의 집대성한 프로클로스는 이제 이익을 주장을 했죠. 자기에게서 머무르고 나오고 돌아간다. 모네 프로호두스 에피스트로페, 이 도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세 철학자 가운데는 해겔의 정반합, 우리가 잘 아는 정반합 있죠. 그것도 마치 로마서 11장 36절과 같이 절대정신, 이 자기 존재 방식, 혹은 자기 전개 방식, 이 존재 방식과 자기의 전개 방식을 정반합으로 머무르고 나가고 회귀하는 이 방식으로 신의 존재와 만물의 섭리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도 그렇고 연화라든지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자들의 모든 이러한 일반 은총 가운데서 나오는 이 사상들이 결국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죠.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말미암고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인생이 한 번은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선단 말이죠.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만물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인간이 돌아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나뉘죠. 그래서 두 종류의 인간입니다. 두 종류 시리즈 세 번째죠. 처음에 두 종류의 질서, 두 종류의 두려움. 오늘은 두 종류의 인간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결론을 맺을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참된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방식대로 하나님에게로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의 방식이 행복이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우리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존재 방식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게 행복이라 그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의 존재와 나의 윤리가 일치하는 삶을 행복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철학적 관점에서도 우리의 존재의 의미, 우리의 존재론과 우리의 가치론이 일치하는 그 삶의 형태, 그러한 삶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치론,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방식. 이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 곧 복된 자,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것과 어떤 연관이 있냐? 자,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 나오죠. 그게 14절부터 나옵니다. 14절. 15절부터 나오지만 14절 후반절에도 나옵니다. 자, 볼까요? 여자에게 주는 저주와 남자에게 주는 저주 이전에 여자, 남자를 보편적으로 다 통틀어가지고 주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게 14절 후반절이죠. 15절. 15절 후반절에 여자의 후손에게 16절부터 여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저주가 나오는데 15절 후반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에게 주는 저주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님들, 그의 발꿈치를 상하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발꿈치가 크게 상하는 게 물어 뜯기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죠. 약속이니까 복일 수 있지만 복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왜? 발꿈치가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자, 15절을 보시면 됐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관계 없으니까 그냥 후반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저주인 동시에 복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저주인 동시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이제 여자에게 주는 저주가 16절 뭐예요? 남편을 원하는 것이죠. 자, 먼저 저주인 동시에 복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저주의 관점에서 먼저 볼게요. 발꿈치를 상하는 것도 저주입니다. 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거니까 형벌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저주보다는 일단 형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형벌, 그리고 남편을 원하게 되는 그 형벌, 그리고 남자에게 준 형벌은 뭡니까? 마지막 19절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찾으셨어요? 자, 15절 마지막에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16절은 남편을 원하는 것, 19절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 혹은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한테는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저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 가지가 불신자들한테는 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형벌이 되는 거예요.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주인 동시에 복도 있단 말이죠. 이 안에. 자, 그 이유는 뭡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주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구원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복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저주이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구조를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너무 아름다운 부부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간절하게 원하게 되는. 뭐예요? 복이 되는 거죠. 저주인 동시에 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뭐예요? 저주밖에 안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단 말이죠. 이것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진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삶, 복된 삶, 지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기자 모세는 인간에게 주어진 세 가지 양태의 저주 혹은 형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의 발꿈치가 상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흙으로 돌아가죠. 자, 이 세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남편을 원하고 흙으로 돌아간다. 한글로 보면 다른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보면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배치해가지고 전체적인 뜻을
확고히 하고 그 의미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 기법이 있고, 비슷한 발음을 배치함으로써 또 이야기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오늘 본문 같은 것은 비슷한 발음입니다. 뜻은 다른데 비슷한 발음이야. 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의 발꿈치를 친다라는 것은 뭡니까? 무슨 단어냐면 슈프입니다. 슈프.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라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슈크.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치다가 슈프. 그 다음에 슈크. 흙으로 돌아간다. 슈. 다 슈프, 슈크, 슈. 슈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보십시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발꿈치를 히브리어는 치다입니다. 치다, 때리다. 근데 어떻게 때리는 거예요? 처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죠, 때리죠. 그러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다리를 뭐예요? 발꿈치를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치는 것과 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돌아간다가 두 번째가 뭡니까? 원한다. 그건 슈크잖아요. 참, 근데 신기하게도 뜻은 다른데 이 발음은 뭐예요? 너무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칠 때에도 머리를 치니까 발꿈치를 치는 거죠. 무슨 개념이 있습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간다? 한 대 맞았으니까 때린 게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hitback입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빵 밟는데 끝나는 걸 빵 밟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뒷얘기해지면 죽잖아요. 끝나야 되는데 발꿈치를 한 번 더 친단 말이죠. 돌아가는 거죠. 이 돌아가는 게 불신자한테는 뭐라고요? 저주란 말이죠. 근데 우리한테는 뭐라고? 이게 복인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 뭐냐? 돌아가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의 근원이 남자에게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귀 본능, 돌아가는 겁니다. 여자가. 그쵸? 근데 이게 불신자한테는 뭐라고요? 저주란 말, 저주. 근데 신자에게는 뭐라고요? 복이라 그랬죠. 근데 돌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여자에게, 남자에게, 남녀로 칭하지만 여자에게만 있는 저주, 남자에게만 있는 저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자, 남자라고 칭할 수 있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원한다 할 때 돌아간다라는 것인데, 이 돌아가는 것은 여자로 볼 때에는 남자에게서로부터 나왔지만 남자에게로 돌아간다가 되지만, 남자가 남자에게 돌아간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돌아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자라고 볼 때는 남자에게 계속 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남자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고, 두 번째 또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 자,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라고 할 때, 갈망한다, desire, 뭔가를 내가 갈망하다, 원하다 할 때는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난 지금 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이 물을 먹으면 물을 먹는 것에 해소되는 것은 결국은 그 갈증의 원인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나는 저 가방을 사고 싶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한다라는 것의 기본적인 성질은 뭐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치는 것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는 것도 돌아오는 겁니다. 마지막 흙으로도 뭐예요?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럼 모세는 치다라는 것과 원하다라는 것과 치다라는 것, 원하다라는 것이 결국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저주는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치는 것, 원하는 것을 결국은 결론 짓는 단어가 뭐다? 돌아간다. 이 돌아간다는 단어와 다 뭐예요? 개념도 연관이 있고, 단어도 슈브로 더 어떻습니까? 연관이 지어진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제가 서두에 밝혔다시피 모든 존재들은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로 뭐예요? 다 돌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성도든 불신자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돌아간단 말이죠.
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자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흙입니다. 흙. 너는 흙이니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성도님들, 흙이라는 이 단어는 저주의 상징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죠. 왜?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게 뭐가 된다고요? 형벌인 동시에 복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자, 성도님들 3장 14절 보시면 뱀에게 너는 살아있는 동안 뭐라고요? 흙을 먹을지니라.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면 17절 아담한테 주는 저주에 나옵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뭐라고요? 그 17절 후반절.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뭘 먹는다고요?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한글로는 그 소산을 먹으리라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것을 먹으리라. 흙을 먹으리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뱀이 먹는 거나 사람이 먹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흙을 먹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의역을 해가지고 흙으로부터 나오는 소산인데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흙입니다. 흙.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어야 더 정확하게는 땅을 먹는다는 거죠. 그 땅이 뭐야? 결국 흙이거든요. 뱀이 먹는 것이나 사람이 먹는 것이나 결국은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뱀은 저주로 끝납니다. 사람은 성도 밖에 있는 자는 뱀하고 똑같아요. 흙을 먹는 게 저주란 말이죠. 그러나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뭡니까? 흙을 먹는 것이 뭐예요? 복으로 복된 삶이에요. 왜 복된 삶이에요? 땀을 흘리고 힘들지만 흙으로부터 소산을 먹는 거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발꿈치가 상하게 되고 원하는 것,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복된 삶을 의미하는 단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불신자에게는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딱 서면 심판인데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단 말이죠. 성도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두 종류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결정짓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뱀의 후손처럼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뱀의 자손인지 하나님의 자손인지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장에서 나오는 첫 조상 아담의 자손 가운데 가인과 아벨. 다 뭐예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인데 한 명은 가인이 뭐예요? 뱀의 후손의 나중에 상징이 됩니다. 뒤에 신약 성경을 보면 뭐예요? 유다서입니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너는 뱀의 후손처럼 가인의 후손처럼 하지 마라. 뱀의 후손을 대명사,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가인을. 근데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새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새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안에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벨만,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만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아담의 자손 가운데 가인이 있었다는 것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자손 가운데에도 가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어때요?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인처럼 되지 마라. 불신자한테 주는 게 아니죠. 신약 성경은 1차적으로 성도들한테 주는 설교란 말이에요. 메시지란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읽어주라고 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 우리가 마지막에는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저주가 될 것인지 그게 참 가장 기쁨의 순간, 복의 순간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말씀드렸어요. 아까 로마서 11장 36절처럼 어떻게 사는가?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의 백성답게 마지막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장 기쁜 그 기쁨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또 통하여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벨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름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회개의 순간이 저주의 순간이 아니라 참된 복의 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종착지를 마지막 결말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